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즉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나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동산 숲풀 속에 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반복 묻습니다. 그건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동산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릴 것이고 그리고 뱀은 사람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구속의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의식들, 성경에 나타난 제도들,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경우가 너무 고다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죄를 고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한 이 범죄를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 왕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가르쳐요. 우리 주님의 직분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면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 그런데 이삭에게 제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태울 장작 같은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그 아들 이삭이 넉넉히 반응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몸을 꽁꽁 묶고 칼을 들이댔는데도
일절 반항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몇 살이 나왔든 간에 몇 살이 들었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반항하고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평생 원수가 되겠죠, 아버지하고.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여가지고 조각을 내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삭처럼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상징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도피성이란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짐짓 살인한 자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과실치사를 말해요. 오늘날 말하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같은 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당시에 문화는 반드시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이 보복을 하려고 이 살인자를 쫓아오면 그때 가야 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동의 세 것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의 이름의 의미가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게셈이라고 하는데 그 게셈은 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셈이라는 도피성은.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회가 문영하지만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게데스라는 겁니다. 게데스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은 교통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전능하신 주님과 더불어 언제 어느 때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곤란이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의미의 뜻은 바로 희락,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행복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못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화로운 분이고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마지막 베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베데스. 이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저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늘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6개 도피성의 이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절차가 어떤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도피성에 찾아와 가지고 그 성의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그 경위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장로들은 그 경위를 다 들어요. 듣고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면 그 성에 머물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 수 있는 동안 이제 이 보복자가 쫓아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아요. 보호해줘요. 그뿐 아닙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게 돼요. 이 보복자가 쫓아와가지고 이거 억울합니다.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살인자는 언제 자유를 얻는가 하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땐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깊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도피성은 첫째로 접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뿐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잘 높아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길을 잘 닦아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았대요. 왜? 아무 거침없이 빨리 갈 수 있어. 이 뒤에 이 보복자가 쫓아올 수 있으니까. 배려를 많이 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길 안내표를 또 잘 만들어 놨어요. 가다가 막 길 2갈래길, 3갈래길 나오면 머문머문 하는 동안에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 안내표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물도 줍고 포도도 값없이 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접근하기 좋아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로 주님 앞에 나가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사님들 모임에서 갔다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3살 난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똑똑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어리지만 철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접근하기가 좋아요. 노인도 젊은이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지위가 있고 높으면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요. 접근성이 좋아요. 덕이 높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높이 계신 분이에요. 언제라도 우리 주님은 높이 볼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잘 닦아놨어요. 즉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누가 닦았죠? 우리 주님이 닦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쉽잖아요. 그게 무슨 수고를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공로를 세워야 됩니까?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쉽고 편한 길인가구만. 이거 누가 닦아놨어요? 우리 주님이 닦아놨어요. 뿐만 아니라 길 안에 표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도록 온갖 배려를 다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도피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보복자에게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줘요. 예. 철저하게 보호해줘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시편 23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역사를 보면 은혜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진행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한 때였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걸 미리 아시고 미리미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아마 그 왕후 와스디가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잔치에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와스디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왕후 와스디가 오라 해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자, 만약에 이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없이 여기고 불순종하겠으니 이번에 왕후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미리미리
일하시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 잘 알게 되잖아요. 왜? 웨슬리가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건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고 가지 마. 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지 마.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피택됐던 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을 쓱 돌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있나? 그러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탄원하게 나갔을 때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물을 내밀어 가지고 왕에게 자기 민족의 문제를 탄원하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잘 잤다. 당연히 일어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잠자는 동안에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분에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지키심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가 23,000명이에요. 그중에 몇 명이 죽냐? 7,400명이 죽어요. 이 부상당한 사람이 몇 명인가? 29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5,400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자고 깨어서 일어난다는 거,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은혜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눈 뜨지 못하고 하루를 생명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피성에 거하는 그 살인자에게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얼마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점점 갈수록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는 때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물질 문제에도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예수 믿으면 그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얘기하면 되나?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면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양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물질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 물질 문제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냐. 여호와께서 기리시나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그 다음 내려가 보면 들의 백합발을 말하지 않아요? 또 이 들의 풀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새도 들에 있는 풀들도 모든 꽃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해도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면 어쩔 수 없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걸 너희는 먹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 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요. 마지막.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잠그지 않아요. 왜? 언제라도 살인자가 찾아오게 되면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라도 문을 열고 계세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소원을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험한 세파의 삶을 지키고 상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매일매일 넘어지며 하나님 떠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그런 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각자가 다 도피성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도피성이 돼서 내 가족들이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부모가 나아가서 험한 세상에 힘들게 힘겹게 살다가 들어오면 내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두들겨주고 교회에서도 내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서로 비난하게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회 나아가도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며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자살자 수가 많다고 그러겠어요.
사회에 나가도 우리는 늘 도피성이 돼야죠. 불신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없애려고도 우리는 같이 대항하지 않고 도피성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도 주님, 도피성 되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마다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